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2018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2018년의 마지막 날 아침에 이렇게 다시금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하고 또 우리의 심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금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서 오늘 한 날을 살며 또 올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올 1년 동안의 새벽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모두 읽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모든 약속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말씀이 늘 우리의 인생에 방패가 되어서 어떠한 마귀의 간교한 계계도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강건하여지라 했는데 하나님 그 전신갑주에 여러 무장해야 할 것들 중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굳게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한 날을 살게 싸우니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말씀으로 심령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검을 항상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돌이켜보면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또 하나님 인생 가운데 치는 멍에가 무거워 낙담이 될 때도 있었고 마귀의 간교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시험에 들 때도 있었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굽이굽이 하나님 많은 골짜기가 있었으나 주님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무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마음에 진실한 마음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성경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영적 지혜가 되어서 말씀을 더욱더 잘 알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영광스러운 생명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연락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심령 속에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올 1년 동안의 성경 통독 이렇게 참여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고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에 다 읽을 수 있다는 것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날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모두 다 읽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의 주제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성경은 관통이 되는 거다. 성경은 이러한 맥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성경이 연결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을 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올 한 해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중간중간에 성경의 전환점 이렇게 이야기를 한 10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심,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심,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가나안 정탐 40일의 이야기였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를 세우심, 또 다섯 번째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을 버리심, 또 여섯 번째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 다윗과 세우신 언약, 일곱 번째 열왕기상 12장에서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 여덟 번째 열왕기하 22장에서 요시야 왕의 마지막 기회, 그리고 아홉 번째 말라기 3장에서 마지막 약속, 그리고 열 번째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 바로 이렇게 중요한 성경의 전환점, 분기점이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중간중간 10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는 이제 구약과 신약 성경을 하나로 엮어내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것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우리는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 그 영생의 길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이 복된 생명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또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은 성경을 너희가 연구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5장 39절을 말씀하실 때는 아직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때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보다 훨씬 지나고 난 다음에 다 완성이 됐으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예를 들어 로마서 이후의 이야기는 하나도 기록된 게 없는 거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를 일컫는 말씀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성경의 가장 큰 줄기, 가장 큰 이 뼈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책이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을 몇 가지를 정리하자면, 자, 먼저 창세기 3장으로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범죄에 대한 이 책망과 함께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지만, 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했던 이 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셨던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대한 첫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 원래 복음, 가장 근원적인 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뱀을 잡는 땅꾼들이 뱀을 잡을 때에는 뱀의 머리를 제압하는 거죠. 기다란 막대기로 뱀이 지나가게 되면 그 머리를 갖다 제압을 하게 되면 뱀이 그냥 잡히는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길에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누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기에 관한 것,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누가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들었을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도대체 뭘 설명해 주셨을까? 첫째는 지금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라고 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 줄 아냐? 이게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을 거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에 우리가 성경에서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본문은 다시 이제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우리는 잘 알듯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은 바로 이 이사야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이 성경이 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바로 이 이사야 7장 14절도 주님이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 처녀가 누구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라고 했을 때 그 여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이 처녀를 말하는 거고, 바로 이 처녀가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마리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녀가 낳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모든 마귀를 제압하여 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임마누엘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내가 바로 그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5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53장. 그렇게 약속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일이 뭔가?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 라고 하는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하여 설명하시면서 제일 많이 설명하셨을 본문이 이사야 53장일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적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바로 성경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사야 53장을 제가 빨리 읽어가면서 이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당하신 예수님, 간고를 너무나 많이 겪으셨고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과 고통을 아는 분이다. 이 예수님께서는 귀히 여김받지도 못하고 멸시를 당하셨는데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말씀들이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하시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은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속죄함을 주시려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내가 다시금 약속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게 바로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모든 성경이 쓴 것들이 나에 관하여 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6절의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악을 각기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인생들의 모든 죄를 바로 그에게 담당시켰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이제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억울하다고 주님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분통하다고 주님은 입을 열지 않았고, 너무나 괴로워 죽겠다고 주님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고 어린 양처럼 그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가셨던 것입니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 곤욕과 신문을 받으시면서 끌려갔지만 도대체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저렇게 끌려가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들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가 그 세대 중에 도대체 누가 있더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고 온갖 멸시와 채찍을 맞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편과 좌편에 살인 강도들과 함께 그 악한 자들과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고,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후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내어줌으로 부자의 무덤 속에 주님께서 장사 지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물로 자신을 제물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바로 그 씨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제물, 속건제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며 바로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이제 하나님의 자손들이 된 우리 모두가 바로 지금 이 10절이 말하고 있는 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10절 하반절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예수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남기셨던 마지막 말씀,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 중에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수고함의 끝에서 그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며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 의로운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 우리가 세상에서 갖는 모든 지식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거나 많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 자기 하나, 아니 자기 자녀들, 자손들 잘 살게 만들려고 하는 지식일 뿐
많은 사람을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식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 성경은 그러한 세상의 모든 지식은 그저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지식이기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범죄자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범죄자로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에게 침을 뱉고 자기에게 욕을 해대며 자기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그러한 범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써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다시 이제 넘어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앞에 있는 27절의 말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바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자세히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느냐 하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 40여일을 지나시고 승천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천사들 통해서 들려주시면서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주님은 승천하셨고, 이제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하셨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약속대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구절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올 1년 동안의 새벽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모두 읽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이제 오늘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들이 늘 주님을 더 밝히 아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